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간의 그 대결에 관한 말씀을 나눈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때 엘리야의 기도, 이제 이 바알 제사장들과 한판을 앞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가 열왕기상 어디에 나오냐면은 18장 36절에서 이 부분에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좋은 기도의 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문이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시면은 참 좋은 그런 기도문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실제로 행하셨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어떠한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의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 바알 선지자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이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은 나 엘리야 개인의 어떤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바알의 이방의 그 귀신들의 우상들의 그 사제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저 엘리야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보시면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여기에서는 불을 내려서 저들이 어떤 이러한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기도의 모범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나의 어떤 자의식이나 내 자랑이나 이런 내 철학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이미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특징 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주도가 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고, 이거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일 거예요. 왜?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다르면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유익이 되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분의 그 신적인 통치 아래에서의 그분의 원하심이 구하는 자에게 더 유익이 되지,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의 유익보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 원하심이 다르면은 그건 내 욕심인 거죠. 내 욕망과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탐욕의 문제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감정에 어떠함에 휩쓸려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좀 넓혀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요새 이제 보내는 그 편지 글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만 어떤 그 기도할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글을 쓴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가끔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요. 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와 내용이 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요. 심지어 죄의 모양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 악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같이, 말하자면 온 땅이 우리의 기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훈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면은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 만일 감정이 충분히 기도할 만한 어떤 감정의 상태들 있잖아요. 뭐 마음이 괴롭고 정말 누구인가가 말하지 않으면은 막 터질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막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감정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는 그런 감정의 상태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면은 기도에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큰 진폭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과 자꾸 원하심에 연합하고 일치시키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아주 일상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그 아주 평정심 아래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탄식이 또한 우리의 탄식이 되는 그런 연합된 자로서의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기도하기를 왜 기다리실까? 제가 이제 이것을 예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철로를 까는 일이다라고 이런 표현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차와 같은 분인데, 기차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우주의 원칙인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그 철로를 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철로 위에서 달리듯이 일반 땅 위에서 못 달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는 그럼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알아서 하시지. 우리 주아가 만약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알아서 당신의 좋으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원칙을,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그 기조가 되겠죠. 꼭 내려오셔야 됐었나요? 우린 이제는 이 자리에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많지만, 왜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뭐 십자가에 뭐 달려서 무슨 그런 과정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당신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런 원칙이니까, 그 원칙이 그대로 이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구함을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갈망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를 없애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셔야 되죠. 우리의 기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풀고 메어야 할 것들을 메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 풀고 메는 역사를 어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간증하시고 체험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더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 말미에 항상 어떻게 기도가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왜 우리들의 모든 간구의 마지막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권위 있는 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서명이고 하나 도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만약에 교회에 무슨 서류를 뗀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직인이 찍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가 되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문서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장을 찍기는 찍는데 이 도장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전부를 말하는 거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역사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호칭의 문제를 넘어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고 그 모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호칭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분의 그 모든 히스토리가,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내가 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뭘까요? 그분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가 뭐예요? 태초에서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창조의 보전, 구원 사역의 전부를 다 총괄하는 게 바로 히스토리죠. 그분의 역사예요. 단순히 그분의 역사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 세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의 3년 반 동안의 삶만이 그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 위에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땅의 창조의 세계에 관여하시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논의하신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까지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히스토리가 되겠죠. 쭉 우리가 굉장히 간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어떠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 인정함 속에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이 그분의 이름에 이 유일회적인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이름이에요. 이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함이 그분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즉,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나와 예수님을 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분의 히스토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고 그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그런 연합된 자리를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죠. 그 연합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반대 이제 그 이면에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신분이 되었으니까 한면으로는 피의 효능을 받은 수혜자로서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당당히 서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힘입어 우리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이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도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냐면은 타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불의 형상으로만 보고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모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진전이 되고 진보가 될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면으로 보지 못하는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놀라운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이 상징적인 인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그런 신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결단코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자, 너희가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으로 가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그냥 간청하고 구하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나와 연합된 거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또 그 기도가 왜 역사가 있고 왜 능력이 있냐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적 중보를 쉬지 않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치이고 사람 관계에 치여가지고 그분을 기억할지는 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지는 몰라도 주님은 대제사장적 중보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간구하여야 할지 모를 때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중보하심을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예수님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래전 이 사막의 교부들이나 또 그 교부들의 전통을 잘 이어가던 정교회 안에서는 그 다른 우리 제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전통, 이건 정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 하나로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신앙 훈련에도 굉장히 아주 그 좋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 기도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긴 문장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면은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도 줄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예전 이 교부들의 책이나 사막의 수도자들의 책을 이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이 기도 하나로 어떻게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 예수님 이라고 하는 이 기도만 하나로도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히스토리,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인류와 이 온 땅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분의 역사,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단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 예수님 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이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제사장이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자, 원래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기도자의 신분. 근데 그 기도자는 단순히 죄인이 주인에게 청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권위와 그분의 이름에 주시는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때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대적 귀신과 마귀들이 그 기도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계계가 떠나가게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청원자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여러분 잘 우리가 자각하고 또 이 신앙의 길들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고 우리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